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사랑은 은사보다 크고 은사보다 먼저이며 은사보다 오래 남는다는 진리를 함께 붙잡았습니다. 오늘 14장은 그 사랑의 원칙을 교회 예배 현장에 직접 적용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13장이 왜에 대해 말했다면 14장은 어떻게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당시 교회 예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자랑하고 서로를 소외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방언의 은사를 둘러싼 혼란이 컸습니다.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쭐했고 못하는 사람은 위축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지 못했고 도리어 자신들이 가진 화려한 은사를 과시하는 무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던지는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앞에도 이것은 똑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말,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사용하는 나의 재능과 능력이 과연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돋보이게 하고 있는가?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입니다. 은사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첫 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것들이란 문자적으로 성령의 것들, 곧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방언이 아니라 왜 예언일까요? 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자체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일어났던 방언과는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각 나라의 언어로 그들이 소리를 냈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공중 예배의 자리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자신만의 소리를 내며 기도했던 겁니다. 반면 3절에서 예언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말해주는 것은 이 예언이라는 거대한 어떤 의미 안에 일부분일 뿐이고 예언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에게 들려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아듣게 하는 것.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그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방언을 금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절 5절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에 머무릅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이릅니다. 공동체를 위한 예배의 자리에서 어느 것이 더 귀한지는 자명하다는 것이겠죠. 여기서 바울이 쓰는 덕을 세운다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건물을 세우고 지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벽돌을 쌓아 올리듯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의 눈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은사를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할 때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나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형제 자매를 세우고 있는가? 말이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6절에서 12절입니다. 은사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공동체에 유익합니다.
바울은 가정법으로 자신을 예로 듭니다. 만일 내가 방언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바울 자신이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만 복음을 전했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7절에서 10절에서 생동감 있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피리, 검은고, 나팔. 피리가 음을 분명하게 내지 않으면 무슨 곡인지 알 수 없고,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전쟁에 나갈 때인지 물러설 때인지 알 수가 없고, 음을 내는 악기라도 분별 가능한 소리를 내야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악기는 울리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11절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만일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될 것이요. 야만인. 원래 헬라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외국인을 가리켜서 썼던 표현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외국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2절은 이 단락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모함의 방향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 도전은 유효합니다. 신앙의 열정이 공동체를 향해 있는가? 나 자신을 향해 있는가? 성령의 은사가 교회를 하나로 이어 붙이는 접착제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나누는, 가르는 칼이 되고 있는가 말입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13절에서 19절입니다. 1만 마디보다 5마디가 낫습니다. 은사는 겸손과 절제 안에서 빛이 납니다. 바울은 구체적인 지침으로 나아갑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을 받은 사람이라면 통역하는 은사도 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역이 없으면 공동체가 유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5절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모두를 긍정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합니다. 영적 열정만도 아니고 이성적인 이해만도 아닙니다. 영과 마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신학적 통찰이 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이성과 영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이성을 초월한 신비한 것과 동일시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사고를 거부합니다. 바울에게 영적인 삶은 이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영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은 더 나아가 공동체적 차원을 강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너의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그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니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배 안에서 아멘은 단순한 습관적 응답이 아닙니다. 아멘이란 나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에 진정한 아멘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멘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18절 19절에 이르러 바울은 놀라운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방언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은사로 공동체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은사를 겸손하게 뒤로 물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5마디가 자신을 드러내는 1만 마디 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고 이것이 13장에서 말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탁월한 은사가 교회를 갈라놓을 수 있다면 그 은사조차도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이 더 높은 은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재능과 말의 능력, 신앙의 경험 중, 은연 중에 공동체를 소외시키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가장 화려한 말 대신 가장 상대방에게 닿는 말 한마디를 마음을 다해 존재를 다해 건네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은사는 나를 빛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게 하려고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의 나의 신앙적 열정,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높이려 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자랑했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남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지적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선한 말씀 공동체가 은사의 자랑의 자리가 아니라 은사의 섬김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1만 마디보다 5마디를 선택한 바울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세우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 읽고 나눈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공동체 안에 실천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누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